디모데 전후서는 노사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전서에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의 사역과 격려 그리고 목회자의 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유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각오하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그 자체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또한 특징은 아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전반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네가 강해져야 한다. 그런 후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교훈의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이 복음의 사명자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병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이야기했습니다. 병사는 사생활에 매이지 않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자는 룰과 규칙에 맞게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처럼 땀을 흘리고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추수를 거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짓 가르침에 고통당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핍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내적인 분열,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인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종말론 사상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잘못된 종말론 사상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진리를 고스란히 망가뜨리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들의 가르침이 파괴적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파괴적인 가르침, 당시 헬라 철학 사상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 철학의 핵심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 가운데 육체의 틀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영혼만 선한 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죄악 덩어리이며 육체는 영혼을 속박해버리는 감옥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가져올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완전히 부인하는 논리가 됩니다. 이들로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든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부활은 미래의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쉽게 믿을 수 있고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들의 파괴력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온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 결국은 악성 종양처럼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악성 종양이 건강한 세포를 먹어치우듯이 점점 퍼져나가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철저하게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먼저는 거룩한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위에는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을 배워서 또 다른 제자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기보다는 자기의 편리대로 성경을 왜곡해서 믿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자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정확무고한 1.1핵이라도 완전히 성취되는 그 말씀을 100%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내가 골고루 섭취해서 먹지만 교훈과 책망의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내 지체들의 말씀인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성도들의 말씀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 자신과 우리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하나님이 귀히 쓰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길은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필요한 다툼과 논쟁을 피하고 진리의 말씀에 능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너는 바울입니다. 그들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말씀으로 다른 제자를 섬겨야 될 충성된 일꾼들,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과 거짓의 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먼저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말다툼과 그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야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4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다툼과 논쟁을 하게 되면 그 논쟁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듣는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될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 이 뜻은 여행자를 위해서 고든 길을 예비하는 자, 고든 길을 만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능통한 자가 되어서 다른 제자들, 충성된 일꾼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올곧은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기록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아버지인 나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은 감옥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지만 나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주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감옥 안에 갇혔기 때문에 너 또한 이러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당금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일꾼, 복음의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섬기는 지체들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섬기며 제자들 섬길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충성된 일꾼들은 먼저 말다툼과 변론과 논쟁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고든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잘 설 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 사도도 그 당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와 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온유함을 드러내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일꾼, 참된 스승과 지도자는 자기 주장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고든 진리를 배워야 되고,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지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와 다툼과 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말을 할 때와 거둘 때를 알고 소모적인 말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고든 길을 발견하고 그 고든 길로 지체들을 잘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큰 집과 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큰 집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천하게 쓰는 그릇과 귀하게 쓰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재료와 관계없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금그릇, 은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또 하나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속에는 큰 집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 또한 천히 쓰는 그릇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일꾼들 중에서 귀히 쓰는 일꾼, 천히 쓰는 일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히 쓰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무도 천히 쓰는 그릇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 그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천한 그릇이 되는 길에서 돌이켜서 고든 길, 바른 길, 온전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 귀히 쓰는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벗어나 천한 그릇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성도들과 함께 선한 것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성도들과 함께 선한 것을 추구할 것을 두 번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청년의 정욕을 먼저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과 피 끓는 성적인 유혹, 그런 게 아니라 오늘 22절에 이야기하는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선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 반대의 일을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만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라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불의와 불신과 증오와 미움, 그리고 분열과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아닌 그 반대편에서 서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와 불신과 증오와 미움, 그리고 화평이 아닌 분쟁과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 강조점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일을 도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청년의 정욕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 성품을 담는 길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세 번째로 자신을 반대하는 자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섬기는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들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관용과 온유 또한 가르치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2장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나기를 소망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내려놓음과 낮아지심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그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려놓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내려놓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왕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는데요. 사람들과 같이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철저한 순종,
그 복종인데요. 그 복종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내려놓으심, 또한 낮아지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온유함으로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 대구 사람인데요.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주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맞습니다. 싸움. 왜 그렇게 싸우면서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온유함을 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분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 목까지 올라가더라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제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또 새롭게 세워질 중직자분들,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갔으면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그 온유함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본을 배우며 든든한 영신교회의 두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했으면 합니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또한 자녀들도 온유함과 겸손함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함을 주사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영신교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사회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통하여서, 영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올무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그 구원의 반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이 영신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다름박질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열심히 다름박질을 했듯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 너 또한 다름박질해야 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멸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그네 길 묵묵히 걸어가라라고 독려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주장과 말다툼과 변론과 논쟁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먼저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통하여서 정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또 다른 제자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신교회가 든든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